네, 오늘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 조금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어, 우선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선 팔복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애통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운다는 거예요. 운다는 거. 보통 쉽게 잘 울지 않죠. 우리가 우는 것보다 웃는 것, 웃지 않든 울지 않는 날이 더 많죠. 그리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6절에 의에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거는 이게 금식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내면적으로 뭔가 갈망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금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구절이에요. 금식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지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그렇잖아요. 배고픈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들, 천국 들어가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세에 복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왜 복음이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한국말로 복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왜 복음이라고 할까요? 잘 번역해 놓은 것 같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정말 천국 들어가는 그 복이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땅에서 막 잘 살고 기름지게 살고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별로 복음이라고 그렇게 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복받고 사니까, 이 땅에서 배부르고 이 땅에서 웃을 일 많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웃고 즐겁고 배부르고 돈 많고 이렇게 사는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화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성경에서 복이 있다라는 거는 가난하고 그리고 배고프고 그리고 울고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 열악한 사람들, 가난하고 열악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돈도 없고 또 이렇게 부족하고 항상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청결하고 가난하고 울고 온유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라는 건 멀시, 이 자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쉽게 잘 용서해 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아요. 좋지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점점 깨닫게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신 사람들은 우리 눈에는 그 사람들이 잘 좋은 점이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한 사람들은 뭔가 특출난
성품들이 좋은 성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여요. 하지만 물론 그 사람이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이제 변질이 될 수도 있고, 변질이 된다는 게 결국은 악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더 악해져 가고 더 굳어지고,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는 게 왜 굳어지는지 압니까? 이기적이라서 굳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이러려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사려 깊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에,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의 마음이 부드러운데,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보화, 하늘의 지혜들을 깨닫습니다. 근데 이기적이고 점점 굳어지고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만 이렇게 하고, 또 남보다도 자기만 사는 거에 이렇게 몰두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딱딱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줘도, 보석을 주어도 받지를 못해요. 밭 자체가, 밭 아시죠? 마음밭 자체가 이미 딱딱하고 씨앗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사랑하라, 이타적인, 이기적인 것보다도 다른 타인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 긍휼이 제사보다 더 낫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를 자체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 긍휼을 버리고 너희가 그냥 나에게 드리고자 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안 받아질 수도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습니까? 또한 마태복음 5장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떻습니까? 서로 화해한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 위에 드리고. 왜? 제사를 안 받아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물이라는 건 제사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제사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속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 가운데 그것들을, 관계에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라든지 그런 자비라든지 그런 거를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태하게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계명들을 다 지키는 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안에 거하려면 주님의 계명들, 서로 사랑하라, 가장 중요한 것부터, 그리고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또한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는 거는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간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예배도 드려야 되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다, 구제까지 다 기도하고 다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고, 이런 순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천국 들어가는 사람, 팔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저는 참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참 좋아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참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정말 남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뜻하신 것들을 제가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라기보다도 또 하나 원하는 바가 있으면, 이렇게 정말 동역자들 중에 그런 아주 마음이 따뜻한 그런 어떤 그런 귀한
분들과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런 분들과 정말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위협,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또한 저의 작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작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좋은 사람들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참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관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저는 매력을 느낍니다. 뭐 매력이라 그래서 꼭 이성적인 매력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사람의 어떤 그런 향기를 느껴요. 좋은 사람, 제가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뭐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뭐 이렇다기보다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좋은 사람의 조건이지만 가장 좋은 게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비고 관대함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자신을 소개하실 때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거였습니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뭐죠?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우선 전능하신 말씀만으로 무엇이든지 창조해내실 수 있는, 무엇이든지 어떤 일까지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절대적인 권세, 하늘과 땅 아래, 이 우주 아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순복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랑거리, 하나님의 놀라운 장점, 하나님의 최고 멋진 모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말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워딩, 그 말씀 자체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잘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저는 그런 사람이 좋아요. 저는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정직한 것도 좋고 다 좋아요. 정직하면서 당연히 뭐 노하기를 더디하는데 거짓말하고 이건 아니죠.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꽈락이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예, 어떤 부분에서 푹 꺼진 거 있으면 감당하기 좀 어렵습니다. 난감해요. 그런 분들을 조금 좋게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다 꽈락이 없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다 그래도 정직하면서 관대하고 자비롭고 이런 사람들에게 저는 참 좋은 향기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많든 적든 참 가까워지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자신을 소개하실 때 그런 것들을 소개하셨어요.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롭다. 자비롭다는 게 뭔지, 은혜롭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용서를 잘해준다 이 말이에요. 쉽게 풀어서 말하면 네가 만약에 나한테 잘못을 했어도 나는 네만 나에게 그것들을 고백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는 결단이든지 그런 나에게 그런 고백이 있다면 나는 쉽게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야. 네가 죄를 지어도 나는 쉽게 용서해 줄 수 있어. 하지만 만약에 회개하고자 아니하고 나에게 계속 죄를 짓는 거를 네가 가볍게 생각하고 나를 우습게 생각한다면 나의 무서움을 보여줄 수 있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무서움이 어디까지인지 네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보여줄 수 있어. 그곳이 지옥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서움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거기 가면 절대 갈 생각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모든
그 사람들의 비명소리에 귀를 닫으신 지역이에요. 유일한 지역이에요. 그곳에서는 그냥 유일한 하나님께서 그 눈과 귀를 닫으신 영역이에요. 그것을 지옥으로 딱 정하셨어요. 다른 곳에는 그래도 천국과 멀리 있든 아니면 아무리 이 나라의 공산주의가 지독한 뭐 그런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귀를 열어주시고 그 사람의 입에서 누구를 부르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십니다. 하지만 지옥은 하나님의 눈과 귀를 닫으신 덮어놓으신 곳이라는 거예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옥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정확하게 명백하게 밝혀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말 그대로 천국은 하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도 하잖아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지만 하늘의 나라, 하늘에 있는 것이고 지옥은 땅 아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옥도 불못이 있고 음부가 있고 스울이 있고 게한나라는 것이 있고 표현이 약간씩 다릅니다. 지옥이라는 것도 보통 우리가 지옥이라 하면 게한나, 불못을 의미하는데 그 이전에 어떤 가둬놓은 그런 곳을 또한 스울이라든지 불못이 있기 전에 그 지옥 갈 사람들을 예비해 놓은 장소가 스울이든 음부든 그런 곳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그것이 어떻고 그것들의 비밀들을 밝히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냐? 내가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휴거 받느냐? 내가 지금 병으로 죽든 뭘로 죽든 순교를 하든 어떤 식으로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이게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혜가 다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최고의 지혜라고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최고의 지혜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 사람이 사모해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들어가느냐? 내가 지금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내가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죽을지 내가 죽는 날을 내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도 죽게 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천국을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런 분이 이런 것을 자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좀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우리에게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보시느냐? 물론 정직한 것도 좋고 하지만 저는 제가 아는 한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와도 연결이 깊게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사람들은 자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관대하고 자비하고 하나님께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패스를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결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에요. 정말 큰 싸움입니다. 나에게 큰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골방에서 나 혼자의 생각인 것 같지만 이거는 중요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고 그리고 연단이고 이것이 연단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만 바보 같고 이렇게 당한 나만 바보 같다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시작되는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장성한 자들 어떤 성격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주 지혜와 지식이 많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누구보다도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관대하고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아요. 어느 정도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팔복에 대해서 나오지만 물론 자비적인 어떤 자비로운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한다는 게 뭡니까? 이것도 다른 사람 싸움이 들어와도 내가 싸우지 않고 이거를 무마시키는 그런 능력.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내가 깎여지고 내 희생이 필요합니다.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나에게 싸움이 들어와요.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원하지 않은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나에게 싸움이 들어와요. 그거는 뭐 어떻습니까? 길거리일 수도 있고 내가 집에 있을 때 전화를 통해서도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또 얼마든지 내가 사역을 하든 내가 직장에 있든 싸움이 내가 불식간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무마시키고 이것들을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내가 깎여지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쉽지 않고 연단의 또 한 종류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 그런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붙여요. 지속적으로 나를 싸워 이기는 사람을 붙여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내가 바보 같고 심지어 내 자신이 바보 같고 내가 이렇게 참고 살아야 되나? 바보 같지만 아니요. 그것이 훌륭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중요한 거를 말씀드렸어요. 정말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푯대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만 노력만 가지고 그냥 기도의 분량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깎여져야 되는 거고 내가 주님을 닮아져 가고 주님의 뜻에 동의가 돼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성품에 동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무엇을 칭찬받았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영어로 보면 내 마음을 따르는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다. 여러분 닮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전사지요. 전쟁 영웅이지요. 전쟁에서 창과 칼을 가지고 실제로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닮은 그 마인드 세팅이라든지 그런 성품이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 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아브라함도 노아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람 눈에는 저 사람의 흠과 저 사람의 작은 단점들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실 때 왜 저 사람에게 저런 능력을 주셨을까?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 이유는 탁월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점점 바뀌어 나가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천국에서 점점 큰 자 되고 장성한 자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